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수많은 약속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는 내가 내 스스로에게 운동을 하고 식단을 조절하는 그런 약속을 할 때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 여러 조직이나 공동체와 함께 하는 그런 약속, 또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루는, 또 이루어야 할 그런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런 약속들이 단순히 계획에서 머물지 않고 내 삶에서 실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와 또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 저녁에 여러 사람과 만나는 약속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여러 사람이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지역부터 선택하고, 또 저녁 식사 장소를, 레스토랑을 한식, 중식, 일식, 분식, 저녁 식사를 할 장소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또한 모임을 1차로 끝낼지, 아니면 밥을 먹고 카페로 또 여러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할지도 생각을 합니다. 또 모임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격조가 있는 중한 사람들의 그런 모임이면 드레스 코드도 신경을 써야 하고요. 또 약속 시간 당일날 퇴근해서 거기까지 이동할 때를 고려해서, 이동하는 시간을 고려해서 출발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임 하나를, 약속한 모임 하나를 실행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결정적인 그런 계획과 약속이 우리 삶에 실행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준비와 또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까요? 아마 이 바램과 기대가 클수록, 또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디테일과 시행착오를 하면서 견뎌내는 시간도 훨씬 더 길어지고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행전 1장 설교를 통해서, 이 1장 초반부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낙심한 제자들에게 성천하실 때에 천사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요약하면 두 문장이에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께서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 하나,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두 문장의 약속을 제자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너무 크고 멀리 있고 원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제자들 대부분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자들의 대부분이 미천한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그들의 수준에서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런 약속이 그들 수준에서는 꿈꿀 수 없고 또 이루기도 너무 어려운 그런 크고 원대한 비전이었습니다. 오늘 그 다음 이 내용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이 제자들이 그것을 나의 삶과 너무 멀리 동떨어져 있지 않고 희망 고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공동체와 함께 또 여러 믿음의 동역자들과 어떻게 그것을 기다리고 준비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신앙적인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하나님이 주시는 인사이트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한번 따라할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뭐 여러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에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유하는 다락방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죠. 뭐 이 사도행전에 또 바울 서신에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 유한다라고 할 때에 그냥 한두 번 가는 그런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늘 뻔질나게 아지트처럼 자주 갔던 그런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마가의 다락방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 문화에서 말하는 건 작은 다락방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중동 지방에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도 먹고 연회도 베풀 수 있는 아주 큰 세미나실 같은 그런 데입니다. 120명이 모일 수 있는 다락방이 무슨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120명이 모일 수 있는 아주 큰 세미나실 같은 아지트였습니다. 특별히 이 120여 명이 모였던 이 마가의 다락방은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들이 늘 자주 모이고 또 거기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먹기도 했던 아지트와 같은 곳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아주 중요한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심지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대해서 박사 논문이 나올 정도예요. 거기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120명이 모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뭐 여러 가지 뭐 사람 이름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마음을 같이 하여, 그리고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두 문장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보십시오, 뭔가 거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들과 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런 전혀 새로운 창의적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늘 그들이 자주 모였던 곳에서, 뭐 셀처럼 교회처럼 늘 자주 모였던 곳에서 늘 만나고 보던 익숙한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모였다 그랬습니다. 함께 모여서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삶에, 그들의 공동체에 이루어지도록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 제자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일하는 것처럼 막 모여서 전략과 계획을 짜고 난상 토론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세미나를 열고 전문가를 불러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일들은요, 그런 조처는 사도행전에 보면 뒤에 많이 나옵니다. 필요에 따라서 각 상황에 따라서 머리 터지게 회의하고 난상 토론하고 계획을 짭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모든 계획을 짜고 토론하고 뭐 그런 제일 이전에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되는가? 사람들과 공동체에, 또 우리 가족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제는요, 우리가 어떤 비전, 어떤 계획, 어떤 목표에 대해서 뭐 가족끼리, 팀원끼리, 성도들끼리 먼저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데 아무리 좋은 목표와 계획, 전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성격과 스타일이 나하고 너무 안 맞고, 저 사람은 노는 그룹이 나하고 다르고, 저 사람은 내가 상종하기 싫은 사람인데, 이러면 아무리 좋은 계획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뭐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 그것이 뭐 리더든 팀장이든 아니면 부모든 간에 앞장선 사람들은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막 스트레스 받고 불철주야 노력을 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뭐 잘 해보세요.
관심도 없고 팔짱 끼고 그냥 지켜만 본다면 그거는 희망 고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오늘 본문은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말과 계획이 앞서야 될 게 아니라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아지트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그룹핑을 한번 해보자고요. 거기에 뭐 다 합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지만 그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 거기에 모인 120명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 그룹, 근데 12제자 그룹 중에도 3명의 그룹은 또 따로 있었고, 예수님의 뭐 3명의 제자 그룹, 12제자 그룹, 70인 예수님의 제자 그룹도 있고요. 거기에 여러 예수님을 따랐던 핵심적인 리더, 여인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가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그룹들이 거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서로의 출신도 다르고요, 생각도 다르고 서로 뭉치는 그룹들이, 속해 있는 그룹들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또 거기다가 지금 이 120명이 처한 그 시대적인 상황, 또 그 공동체가 처한 상황도 있잖아요. 현재 그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들을 3년 동안 이끌었던 절대적인 리더인 예수님도 죽었습니다. 제자들이 가장 낙심하고 실망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 많은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나라의 상황도 말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로마의 지배와 폭력이 도를 넘어서 모든 유대인들, 백성들이 고통이 극에 달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구성원들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의 미천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제자들이 처한 상황이에요. 그들의 마음 상태예요. 사람이요, 자신의 상황이 너무 어렵고 마음이 공고해지면 어떻습니까? 대화가 잘 됩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있는 그대로 잘 받아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내 마음도 너무 공고하고 황폐하고 상황도 열악한데, 그러면 별것 아닌 작은 말 하나에도 나를 세우고 서로 다투기 십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마가의 아지트에 모인 이 120명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들었어. 그럼 다 모였어. 들었잖아. 그러면 그것이 뭐 크든 작든 당장이든 아니면 몇 수십 년 뒤에든 간에 그걸 가지고 한번 그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한번 짜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운영위원회 회의, 리더 회의, 찬양팀 회의처럼 120명이 모여서 한번 회의한다고, 토론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돈을 또 어떻게 충당을 하고 거기에 또 리더십 팀, 태스크 포스 팀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한번 회의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마 모르긴 해도 제일 먼저 뭐예요?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자, 그럼 성령이 어떻게 임합니까? 라고 토론했다 칩시다. 그러면 다 자신의 과거의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이 임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말씀이 우선입니다. 아닙니다. 찬양 집회를 해야 됩니다. 좋은 강사를 불러야 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한다면 강남에서 먼저 시작해야 됩니까? 마포에서 먼저 시작해야 됩니까? 남양주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자, 그럼 우리 리더십 팀, 태스크 포스 팀을 만들면 각 영역 그룹에서 그룹핑 했는데, 그런데 헤드십은 12제자 그룹에서 나와야 됩니까? 여인들 그룹에서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의 가족 중에 누구를 세워야 됩니까? 아마 그렇게 토론하다가 마음 상하고 다투다가 끝날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거 하나 지금 예루살렘까지 밖에 못 가는 그 토론해도 이래 되는데, 유대, 사마리아, 땅끝, 예루살렘도 못 가서 다 끝장나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비전과 이루어야 될 계획이 클수록
또 나 혼자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고 팀이, 공동체가, 가족이 함께 이루어가야 되는 거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먼저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선제돼야 됩니다. 먼저 있어야 돼요. 너무 중요한 과제라는 거죠. 특별히 관심 있고 잘하는 몇 명이 모든 것을 다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앞서서 이끌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그 리더, 앞서서 이끄는 사람들의 그 비전이 함께 모두가 기도하면서 모두의 비전, 모두의 목표가 되어야 가정이, 직장이,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힘들수록, 여건과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수록 내 바로 옆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아무리 말을 해도 씨도 먹히지 않고 관심도 없고 논쟁만 계속 된다면 어떻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보다 오늘 본문에 조용히 나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옆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설득하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나만 그런 게 아니겠죠? 나를 보는 상대, 가장 나 가까이에 있는 상대도 나를 보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조용히 나부터 말하다가 논쟁하다가 상대를 설득하려다가 싸우지 말고 조용히 나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함께 기도해 줄 동역자를 찾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또 내 주위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같은 꿈을 꾸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점점 많아지면서 결국 그렇게 마음을 열지 않고 반대한 그 사람, 다른 사람의 마음도 열게 되고 도저히 열리지 않을 것 같은 막힌 장벽도 무너지고, 그리고 닫힌 문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제가 이제 120명들의 서로 다른 그룹핑을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120명의 사람들 상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당한 힘든 상한, 공고한 마음, 서로 다름과 차이 등 서로 다투고 나누어지려고 그러면 정말 거리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고 그룹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위해서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오히려 모두가 하나가 되었고 모두가 이루어야 될 공동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사람들이요, 서로 성량과 기질과 수준과 서로 마음이 달라도 함께 기도하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하나가 된다는 이게 나의 좁은 마음과 내 성격으로 서로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저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열도록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난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함께 서로의 미래를 설계해요. 서로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자신들이 낳은 자녀를 낳고 키우고 또 같이 있는 이 공동체 잘해보자고 서로 의논하면서,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서로 좋은 일로 논의하면서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다가 오히려 다투고 나눠지는 그런 사람과 그런 가정, 그런 공동체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 머릿속에 있는 그런 생각과 계획이 같다고, 나와 같다고 마음도 하나가 된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렇게 기도의 분량이 충분히 모두에게 채워져야 가능합니다. 근데 그거 없이 내 능력과 알랑한 죄로 하려고 하다가 시도하다가 오히려 사달이 나서 관계가 깨지고 서로 마음이 다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과거에는 있었지만 상황이 안 돼서 마음이 어려워서 또 섣불리 시도하다가 실패해서 너무 희망 고문처럼 느껴져서 포기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묻어둔 내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설교를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 신앙 공동체, 또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또 직장 생활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가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런 삶의 두 번째 포커스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한 후에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자신의 공동체에 빠진 리더의 자리에 새로운 리더를 세웠습니다. 사실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 이거를 사실 뭐 교회나 조직에 적용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것을 성도들의 삶에, 가정에, 좀 신앙 공동체에 쉽게 적용을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오늘 16절에서 22절까지 보면 120명의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성령께서 이 공동체를 향해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공동체 사람들에게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 핵심이 뭐냐 하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12제자 중에 회개를 맡았던 가룟 유다가 자신의 개인의 욕심 때문에 예수를 팔아버렸고 결국 자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판 그 돈으로 꽤 비싼 밭을 샀는데 결국 자기 좀 부자 되려고 밭을 샀는데 자살하고 결국 자기가 그 예수님 판 돈으로 산 그 밭도 피밭이라는 그런 죄의 대가가 되고 말았다는 그 피밭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을 정도로 그렇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 가룟 유다의 이 예수님을 배반한 이 사건, 예수를 팔아버린 이 사건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그 공동체에 얼마나 큰 충격이 됐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그 문제를 공동체에서 풀지 처리할지 판단이 안 섰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 과정에서 사실은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요, 대부분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도 문제가 전혀 없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함께 모인 120명 사람들에게 그 공동체는 가룟 유다의 사건은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끄집어내고 싶지도 않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공동체의 멤버들 모든 사람들이 엮여있는 그 가장 힘든 문제를 다시 지적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 직무를 잊어버리고 제 길로 갔으니 가룟 유다 대신에 다른 사람 하나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 초대교회 그 120명의 그 마가의 아지트에 모인 사람들이 기도를 마치고 어떻게 항상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다녔던 사람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으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11명밖에 없잖아요.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마띠아를 가룟 유다 대신에 12명의 제자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언뜻 이해가기 어려운 이 행위가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데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인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한 명이 빠졌잖아요. 근데 그 한 명 빠졌는데 이미 예수님도 성찬하고 없는데 꼭 가로놓게 한 명을 더 채워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서 12명이라는 이 숫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기본적으로 12지파가 존재합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12지파예요. 그 12지파 안에는 아주 예수님이 나신 유력한 유다 지파도 있고, 또 정말 또 땅도 작고 이름도 별로 없는 이사갈 지파도 있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단 지파도 있지만, 뭐 크고 작고 문제를 일으키든 상관없이 12지파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존재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예수님의 12제자는 그것을 상징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를 상징하는 예수님의 12제자예요. 근데 신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천하만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신약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행전에서 나중에 12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온 세상의 모든 지파,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을 상징하는 완전수가 됐다는 말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제자들의 공동체가 실패하고 잠시 좌절을 겪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배신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한 사람의 사도, 하나의 가족, 하나의 셀과 교회, 하나의 민족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도를 채우심으로 그 사도 공동체를 온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족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그 셀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는 것을 오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가 바로 모자란 한 명의 새로운 사도를 보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가면 머리가 좀 아프죠. 그 정도로.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방금 첫 번째 그 대지에서 120명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준비하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뭔가 막 오순절의 역사가 바로 일어나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막 선교사를 막 파송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일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뜬금없이 뭡니까?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공동체 가장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그 부분들을 해결하고 채우라는 겁니다. 온전케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제자들의 공동체 부족한 리더십의 자리를 새롭게 채우시고 온전하게 하신 후에 바로 다음 장 2장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우리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성경이 던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건 뭐 단순히 조직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 내 성품, 내 관계, 삶을 대하는 태도, 가정, 비즈니스, 공동체 정말 결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온전히 성숙시키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그렇게 주님은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흔히 사람들은 내가 지금 정말 관심 있고 이루고자 하는 그 몇 개만 집중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돈만 있으면, 커리어만 있으면, 저 학교만 가면, 저 직장만 가면, 저 사람만 얻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만 집중합니다. 그 과정에서 신앙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신앙도 포기할 수 있고요, 또 가장 신뢰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깨지고 내면과 성품, 삶을 대하는 태도, 심지어 건강과 삶의 밸런스도 뒷전으로 물러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왜? 그런 것은 내가 요거 얻고 채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팥죽 한 그릇에 영적 장자권을 팔아먹은 사람 누구죠? 에서죠. 에서처럼 내가 내 인생에서 한두 개 조금만 있다면 모든 게 다 해결될 텐데 거기에 목이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관계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내 삶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닫힌 거죠. 물론 그렇게 한두 개만 집중하다가 나중에 그걸 얻을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제가 아까 방금 말했던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제껴놓고 관심 없다고 해야 될 그런 주제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고 나면 우리 인생에서 대가가 너무 큰 아픔을 겪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도요, 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그 시기를 놓치고 나면 다시 돌이키기 불가능한 것도 많습니다. 30대 넘어가고 40대 넘어가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것도 점점 많아집니다. 여러분, 오늘 가룟 유다의 실패를 여기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하잖아요. 자기가 비싼 돈을 얻으려고, 부자 되려고, 돈을 취하려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밭을 샀는데 어떻습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그 돈, 밭도 다 사라져버리고 신앙도 사라져버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가룟 유다, 이런 에서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에서도 처음에는 그 가정의 영적 장자였습니다. 가룟 유다도 12제자 중에 회계를 맡을 정도로 아주 핵심 중에 핵심적인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한 번씩, 두 번씩 계속 찾아오고 맞닥뜨려지고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보다 내 마음과 욕심에 점점 눈이 멀어서 자꾸 이것 때문에 미루고, 이것 때문에 포기하고, 이것 때문에 양보하고, 그렇게 점점 그렇게 결정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장자권도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선택인데도 내 마음에 아무런 느낌도 없고 죄의식도 사라지는 게 문제예요. 반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0명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인생에서, 그들의 신앙에서 가장 큰 실패와 좌절과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또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문제가 뭔지,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에 부족한 것이 뭔지 직면했어요. 기억하기도 싫은 걸 직면하고 아파하면서 고쳐나가기 시작했고 더욱 온전히 주님이 쓰시도록 더욱 온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부족함이 오히려 가시가 축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보통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을 읽을 때 사도행전 그 1장의 12절부터 26절에 좀 복잡하고 기억하기 싫고 힘든 이런 것 없이 우리는 곧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바로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성령 강림, 하루에 3,000명이 회심하는 이런 것으로 바로 넘어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이렇게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다른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직면하고 채워나가는 그런 과정이 없이 곧바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을 받고 교회와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막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여러 선교사들까지 파송하고 교회도 막 서로 분리 개척하면 어떨까요?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좋게 보여도 나중에 우리의 인생과 신앙과 가정과 비즈니스에 치명적인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모습을 간혹 보게 될 때도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래서 정리하면, 제가 오늘 이 12제자 중에 거기 없는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채우는 새로운 사람을 보충하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걸 제가 일상의 용어로 정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그런 가정으로, 우리의 비즈니스로, 우리의 신앙 공동체로 온전케 하시면서, 성숙케 하시면서 비전도 꿈도 목표도 이루어 가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먼저 그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받을 만한 그런 신앙과 그런 절대적인 기준이 내 안에 살아있고 성품과 태도와 그런 자질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되어 가면서 그 다음에 돈도 벌고 커리어도 쌓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기르고 교회도 짓고 선교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하는 건 똑같아.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삶에 자리 잡지 못하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비즈니스에, 우리 교회에 자리 잡지 못하면 나중에 얻고 난 다음에도 나중에 에서나 가룟유다처럼 괴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그 마가의 아지트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이 그 제자 공동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 기다리면서 준비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기도와 영적인 분량을 채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부족한 사도의 자리를 새롭게 채웠습니다. 추가했습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그런 가정, 나의 비즈니스, 나의 영적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영적인 리더십의 분량을,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직면하면서 성숙시키고 채워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는 돈 많이 벌고 커리어 좋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환경이면 그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공. 근데 여러분, 성경에 성공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successful, 성공. 성경에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성공의 개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라합시다. 형통. 형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굉장히 전인격적인 개념입니다. 성경은요, 우리 성도들한테 성공이 아니라 형통을 말합니다. 형통은요, 성공처럼 단순히 특별한 몇 가지를 많이 소유했다고 되는 그런 외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그런 신앙, 인격, 삶, 태도, 자질, 커리어로 전인격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사람, 기뻐할 만한 가정, 기뻐할 만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개념이 형통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들은 영원히 우리 자녀가 좀 뭔가 신앙도 뭐 여러 가지 커리어도 여러 가지가 다 잘 되기를 원해요. 근데 무슨 말이에요? 부모가 먼저 본이 돼야 자녀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형통입니다. 가정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 부부들이 먼저 정말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복한 모습을 보여야 자녀들이 저절로 따라간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 앞에서 형통한 사람은 시편 1편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수많은 희노애락과 올라갔을 때 내려갔을 때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게 내 삶의 체질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체질화되면 어떤 상황, 어떤 위기에 처해도 잠시 흔들리고 잠시 낙심할 수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열매를 어디 가서라도 다 맺을 수밖에 없다. 이게 형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는 성공만 생각하고 에서와 가룟유다의 길을 봐도 모른 채 계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120명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 자신, 또 우리 가정, 비즈니스, 공동체의 부족한 부분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온전히 바꾸고
성숙시키고 온전히 다시 세워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또 오늘 셀 모임하는 그런 셀도 있고, 이번 주에 셀하는 그런 이번 주 중에 셀하는 그런 모임도 있고, 또 뭐 몇 주 만에 한 번씩 하는 셀도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한번 알아보세요. 오늘 나는, 우리 부부는, 우리 가정은, 우리가 뭐 비전 들먹거리는데 우리의 비전은, 우리 셀과 공동체는 과연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가? 함께 영적인 분량을 채워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공동체로 자라가고 있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다시 세워가는 그런 귀한 블루라이트 강남교회 성도들, 그리고 가정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